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루에 거울을 몇 번을 보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백설공주와 일곱 난장에 나오는 그 세 왕비는 거울을 많이 찾지요. 그래서 그가 찾는 거울을, 그 목적은 세상에서 누가 제일 이쁘냐, 그것만 찾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왕비가 그렇게 구하지 않고 자기의 모습을 거울 속에서 늘 비춰보고 자기의 보이지 않는 부분을 늘 봤다면 어쩌면 그 일이 좀 다르게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거울아 거울아 부르긴 잘 부르는데 정말 자기의 내면을 보지 못했던 거죠. 자기의 참모습을 보여주는 그 거울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렇게 흉측한 그리고 악한 일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영혼에 비춰주는 거울이 있죠. 그래서 우리의 내면을 바라볼 수 있는 거울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쳐주신 말씀입니다만은 우리의 내면의 거룩함을 보여주는 바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진정한 사람의 행복이 어디 있느냐, 날마다 일용할 양식이 공급되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총을 경험해서 제사함을 경험하고 더 나아가서 영혼에 대한 거룩함을 추구하고 사는 것, 이것이 가장 성도의 행복이고 기쁨이다 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데요. 사실은 사람에게 필요한 것 중에서 보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죠. 의식주가 공급되어야 사람은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신적인 하나님으로부터 그 죄의 용서함을 받고 자유함을 얻는 거죠. 그것보다도 더 훨씬 더 본격적으로 반드시 성도에게 주어져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영적인 거룩함의 승리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하지 마라, 그렇게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예수님이 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차라리 시험을 주시지 않으면 시험에 빠질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훨씬 더 거룩함을 추구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날마다, 이것은 앞에 하나가 붙었습니다마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날마다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이 점점 더 중요한 부분을 지금 말씀하시는데요. 시험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두 종류를 하시죠. 그런데 하나, 사랑의 시험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훈련을 받고 성숙되어가는 과정에 백세의 아들 이삭을 바치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요구하시지 않지요. 여러 번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비로소 아브라함의 믿음이 충분히 자랐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백세의 아들 이삭을 바쳐라. 그러니까 이것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파괴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그를 사랑하셔서 더 성숙시키기 위한 증거였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의 자녀라고 줬는데 이 아이를 죽여버리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히브리서 11장에서 그가 말씀을 통해 깨달았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 바칠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죠.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파괴하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아무도 시험 받는다고 하지 마라 하는 그 말씀의 의미는 파괴하고 깨뜨리고 완전히 멸망시키고 침륜에 빠뜨리는 그 시험을 말하는데, 바로 이것을 우리 성경에 있어서는 잘 표기가 안 됩니다. 그런데 원래 원문의 성경에 보게 되면 바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는 것과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하는 것은 한 동일한 대상을 놓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악, 그 앞에 정관사가 하나 더 붙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그 악입니다. 이것을 해석하기 나름인데, 시험에 빠지지 않게도 기도해야 되고 시험에 들지 않게도 기도해야 되는데, 시험에 들거나 빠졌다면 그 악, 그러니까 그 악을 행하는 자, 그러면 사단이고
악한 마귀죠. 이것을 중승명사로 사용하면 악한 일을 하는 것, 범죄하게 해버리는 행위, 그렇게 됩니다.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달라,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죠. 그렇다면 주님께서 왜 이렇게 우리에게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그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13절을 다시 같이 읽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만큼 시험을 많이 당하신 분이 없지요. 예수님은 탄생하실 때부터 헤롯에게 죽임을 당할 뻔했습니다. 이것은 헤롯을 도구로 삼았던 사단의 역사였죠. 그래서 헤롯이 베들레헴에서 난 아이를 찾다가 못 찾으니까 2세 정도 되는 아이들을 다 죽여버려라, 그렇게 악한 행동을 내리죠. 사단은 거침없이 파괴하고 죽이고 살육하고 무너뜨립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공동체를 다 깨트리고 거룩한 일을 다 깨트리는 것이 사단의 역사죠. 교회도 가정도 또 우리 개인의 영혼도 사단은 짓밟고 반드시 깨트리려고 하는 것이 그가 하는 일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반드시, 예수님은 회복시키고 치유하고 돌이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큼 시험 많이 당하신 분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굶주리시고 광야에서 40일 기도하셨을 때도 마귀 시험 받았고요. 말씀을 전하시고 복음을 전하시는데도 시험을 받았습니다. 사단이 끊임없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정죄하고 시험에 빠뜨리죠.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지혜가 아니라 그 악한 자 사단의 지혜였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다 물리치시고 예수님 스스로 전능자이시지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만 의지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달릴 때도 사단은 조롱하는 자의 입술을 열어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렇게 예수님을 또 고통스럽게 했던 거죠. 끝까지 시험하고 넘어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기도를 많이 하면 시험거리가 없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믿음 생활을 연륜이 얼만데 그러면 시험거리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이 기도는 잘못된 것일까요? 오히려 이거는 역설적입니다. 믿음이 별로 없는 사람은 사실은 시험거리도 별로 없습니다. 기도를 많이 할수록, 믿음에 성숙될수록, 하나님의 사역에 중요한 일을 맡을수록 시험거리가 훨씬 많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단은 친밀하게 접근을 하고 끊임없이 넘어뜨리고자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이 모든 일을 겪어보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됨에 진정한 복을 누리는 데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되고 치명적인 것, 시험에 들거나 악에 빠져버리면 영혼이 침체되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랬지요. 바로 마귀 시험에 넘어가가지고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에덴의 동산의 축복을 놓쳐버리고 모든 것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하지 마라, 그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이 기도를 자주 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항목들이나 내용들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어디 부분에 가장 내게 많은 무게의 중심을 두고 우선순위를 두고 지금 기도하고 계신지, 하나님 앞에서 나의 기도가 어느 부분이 훨씬 더 절박하고 간절한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치시는 의미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도 없지만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는 결코 시험에서 이길 수도 없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시험은 예고 없이 옵니다. 학교의 시험은 기말고사, 중간고사 예고하고 기간을 주고 찾아옵니다마는 영적인 시험은 예고 없이 어느 날 불현듯 들이닥쳐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황스럽고 두렵고 시험에 빠져 넘어가기가 쉬운 겁니다. 그런데 사단은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넘어뜨리면 되겠다고 생각했던 것처럼 아주 친밀하고 주도 면밀합니다. 우리를 향한 시험도 꼭 그렇습니다. 그래서 깨어있지 않으면 한순간에 넘어가고 방심하게 되면 바로 공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기도하라고 하는 이 앞에 부분에 그렇게 강조하시는 의미가 바로 그겁니다. 항상 깨어 있어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늘 군인이 전투에 나가는 그 준비된 자세를 가지고 살듯이 영적인 군인이 주의 백성을 향해서 늘 깨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기도함으로써 이 시험에 들게 되는, 그러니까 시험에 그 발에 이렇게 빠지게 되는 바로 그런 부분이 있다 손 칠지라도 깨어 기도하면은 일단 빨리 회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험에 한 발짝 내밀었는데 감각 없이 있다가 무방비 상태로 있다가 깨어있지 않으면 완전히 악에 삼킨 바 되어 버리는 그때가 온다 하는 것을 지금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 제일 대표적인 사람이 나오잖아요. 베드로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언제 어떻게 이 사단이 틈탈지를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틈타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데 만약에 틈을 보였다면, 틈이 탔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라. 그 말씀이죠. 시험에 빠지지 않게. 지금 영적인 분별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지금 내게 시험이 들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시험에 막 빠지려고 그러는지 이것을 잘 구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것을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몸부림치고 애를 쓰고 해도 그것이 우리 힘으로 잘 되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적으로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께 붙들림 받지 않으면 어느 한순간에 우리도 모르게 넘어가 버리고 마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전적으로 이 죄를 이길 힘도 없고 시험에서 헤쳐나올 힘도 없다고 하는 우리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철저하게 고백할 때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악이라 그랬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자주 우리 자신도 모르게 번번이 우리 안에서 되풀이 되어지는 일들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가장 약한 부분에 있어서 쉽게 넘어갑니다. 사단은 수도 면밀합니다. 우리의 약점만 골라서 공격하죠. 우리의 강점은 결코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약한 부분이 있는가 하는 것을 늘 기도하면서 살펴야 됩니다. 이성에 약한지, 물질에 약한지, 쾌락에 약한지, 탐욕에 약한지, 혈기에 약한지, 관계에 약한지, 아니면 인내하지 못하고 오래 참지 못하는 것에 약한지 분명히 내가 어느 한 부분 약점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틀림없이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사단이 공격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이 싸움에서 우리는 전적으로 이겨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늘 깨어서 기도하라 하는 거죠. 자, 백설공주에 나오는 그 세왕비의 약점은 뭡니까? 자기보다 이쁜 사람 못 견디는 거 아닙니까? 시기 질투가 제일 약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설공주를 그렇게 죽이려고 그랬죠. 자기보다 잘난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자기보다 똑똑한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자기보다 예쁜 사람이 있으면 안 돼.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이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것이 사단의 역사죠. 반드시 끄집어내리고 죽여버리겠다는 거죠. 이런 우리의 연약함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베드로도 내가 다른 사람보다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했던 그 우수성을 보려고 그러다가 그만 넘어가 버리고 말았지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연약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하나님 주님이 저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는 기도인과 동시에 저는 주님 너무너무 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저를 꼭 제 이 약점을 이겨낼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저를 붙들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는 그 기도와 같은 의미입니다. 근데 사람이 이성으로만 한다고 해서 이겨낼 수 있느냐? 아니지요. 아무리 고급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도 술 한잔 들어가면 다 허물어져 버립니다. 아무리 교양 있는 사람도 술 한잔 들어가면 통제가 다 풀려버립니다. 술 취하지 말라 그랬죠. 그래서 술자리에 가서 시험에 들어가게 하지 마옵시고 기도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 환경에서 뿌리치고 나와야 되죠. 우리의 힘만 가지고는, 우리의 의지만 가지고는 도무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잊지 않고서는 결코 우리가 이 시험에서 헤쳐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성령의 지혜와 통찰력을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어떻게 이겨냅니까? 대적에 되시죠.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대적합니다. 그리고 자신과의 싸움에서는 기도로 승리하시는 거죠. 바로 이 영적인 승리의 모범을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있어서 이 기도는 우리의 영혼의 거룩함을 위해서 밥을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고요. 우리의 정신적인 건강과 그 평화를 누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훨씬 더 절박하리만큼 이 기도의 깊이를 알고 구할 때 진정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노리고 있는 이 적이 언제 들이닥칠지 우리는 아무렇지 못합니다. 주님이 늘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실 때 가정도 마찬가지잖아요. 가정의 시험거리가 사실 어느 날 갑자기 들어옵니다만은 그러나 징조는 보였지요. 사랑하는 부부가 갑자기 시들해지는 데는 이미 징조는 벌써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미리 막지 못하니까 이제 이런 일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는데 미리 돌봐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잘 관리를 하면은 위기를 이겨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할 경우에 이제 더 이상 점점 더 약해지기 시작하면 그때는 못 이겨내는 거죠. 그래서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잘 되어질 때일수록 더더욱 깨어 있어야 되는데 슬퍼지는 목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넘어지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신다는 거죠. 그렇죠. 질병에서나 환난에서나 예기치 않은 어려움이나 힘든 일이나 이런 일이 있어서 주님이 다 지켜주시는 것을 많이 경험하잖아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언제입니까? 평안할 때는 은혜 위에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힘들고 어려울 때는 은혜로만 가능한데 평안하고 잘 될 때는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보다도 훨씬 더 큰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가 필요한데 우리가 한순간 이제 이 말하면 됐구나 하는 무방비한 상태가 이럴 때에 틀림없이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때는 은혜 가지고는 안 되고 은혜 위에 은혜를 받아야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는 반대입니다. 영적인 싸움에 있어서는. 그래서 이 기도를 끊임없이 주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주님께 맡길 때
진정한 자유와 기쁨과 승리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됩니다. 내 생각과 내 의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영적인 싸움에서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교양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야 되고 성령이 나를 지배해 주셔야 되고 주의 말씀으로 나를 이끌어 주실 때만 우리는 비로소 약한 가운데서 승리하게 되고 시험에 빠지지 않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